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책이 있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창조에 대한 책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보통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각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표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조금 색다른 스토리들, 예를 들어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라든지 니고데모 이야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저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어질 수만 있다면 교회 가죠. 교회 다녀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꿀이 어디 있어요? 과연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이유로다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행복을 위한, 혹은 나중에 천국을 가기 위한 수단일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치르는 약간의 대가, 그거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 생명을 가진 분이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바로 이 사건을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15절에서 군중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생명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치 작가가 혹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혹은 글을 쓸 때 하얀 도화지 혹은 아무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은 줄만 있는 그런 노트에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가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작가가 단어를 쓰는 순간 그 종이는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 태초에 혼돈과 공허만이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의 시점,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창조에 동참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이 바로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작가가 빈 종이에 글을 쓰거나 또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깜깜한 마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던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있으면 무섭지 않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 길을 잃었어요. 당연히 두려움과 공포감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빛이 비추어 와요. 찾았다. 깜깜한 바다에 홀로 남겨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저기 멀리서 등대가 보이면 살았다. 아무리 그 빛이 세미하고 약하더라도 그 빛이 새 나오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샘솟고 힘이 샘솟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과 절망에 죄에 빠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계셔요. 그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았으면 다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그렇죠.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서 장사 지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전에는 아래의 것을 찾아 헤매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의 것에, 위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둔다. 그 위가 뭐예요? 그렇죠. 하늘에. 하늘나라 천국. 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으면, 그래서 죽은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즐거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삶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일들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억지로 이루어지거나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의 자리를 발견했을 때, 나의 위상,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우리의 새로운 위상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위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또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위험한 복잡한 이 세상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한 장소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이상 사탄도 죽음도 어떤 질병도 어떤 핍박도 환난도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은혜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큰 희생과 사랑의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희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동기를 찾게 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 나의 생명 그 자체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의 이유는, 동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사람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일도 있었겠죠. 어떤 관심사도 있었을 거예요.
취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다양한 취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또 여러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누구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여하는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목적,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많은 활동의 영역 속에서 어떤 시기로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단지 나를 구속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면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과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분명히 격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잘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집중하고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속에서 확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